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1절부터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제가 계시록 강의 시작한 지가 벌써 횟수로 3년 되더라고요. 참 오래됐는데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계시록 20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실 건가, 또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건가 하는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시록 전반부만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뭐 짐승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부담스럽게 하고 또 두렵게 하지만 사실은 이 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큰 힘과 소망을 줍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기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결국 소망입니다. 결국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세네 번, 뭐 길면 한 5번 정도, 그렇죠. 4번, 5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20장은 이제 그 20장 오늘 살펴볼 텐데 계시록 20장만큼 아마 이 해석이 분분한 부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천년 동안 여기 몇 번 반복해서 나오죠. 천년 동안 사단을 봉인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끝나고 나면 잠시 잠깐 사단이 놓여서 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 천년 왕국의 해석으로 인해서 이단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뭐 신학적으로도 종말론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종말론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가능하면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들을 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을 다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느 해석을 지지할 것인지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맡기겠습니다. 물론 저도 뭐 제가 생각하는 아마 이럴 거야 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학적 해석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각각의 해석이요, 각각이 다 어느 정도는 근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거들이 있고, 그리고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이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해석이 옳고 어느 해석이 틀리고 하는 1차원적인 판단은 좀 조심스럽게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 천년왕국 가보면 알아요. 예? 거기 가보면 이게 맞았구나, 어차피 알게 될 건데, 그거를 지금부터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면 우리 가운데 분열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판단은 좀 조심스럽게 미루고, 우리가 비록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해석들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지는 않죠. 저도 아마 이럴 것 같아 하는 것은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붙잡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런 것은 조금 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는 뭐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멈추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성경의 큰 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종말론을 오늘과 다음에 걸쳐 설명할 텐데,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고 각각의 해석에서 장점들만 모아가지고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오늘 내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해석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오늘 내가 그 유익을 누리는,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제 해석들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인데, 나는 무천년주의자고 나는 전천년주의자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신학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해 왔지만 아직 결말을 못 본 거고, 뭐 그거 가지고 싸워봐야 어차피 결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해석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근데 잘 아셔야 돼요. 모든 해석에 대한 걸 잘 알고 각각의 해석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취해서 실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물론 이런 해석들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뭐 정말 아닌 내용들도 있어요. 정말 아닌 거. 이건 성경에 비춰보면 너무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봐서 이건 너무 아니야 하는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잘라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후천년설은 뭐라 그러냐면 인류의 그런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성화돼서 마지막에 유토피아 비슷한 것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좀 동의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결국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인류가 점점점 선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에 이르, 하나님 없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약간 이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결국 아주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것들까지 다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서 약간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을 다 취해서
지혜롭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어, 먼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스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드디어 마지막에 이 원수 사탄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신대요. 1000년 동안 봉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수가 드디어 심판을 받고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자, 1000년 동안 봉인하셔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1000년이 차면 반드시 봉인해서 잠깐 놓여서 잠깐 활동한다는 거예요. 잠깐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건 21장, 22장 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잠깐 놓여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봉인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어지는 4, 5,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또 내가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실한 성도들인데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과, 두 번째는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 마지막 때 있었던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그냥 살아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잠재적인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걸렸으면 순교한 거니까. 근데 뭐 운이 좋았든지 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약간 순교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잠재적인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이들이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째 부활이래요. 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뜻이죠. 또 이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 한 거 보니까 첫째 사망도 있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각각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해석들의 차이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그냥 우리 몸이 죽는 보통 죽음이고, 이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냐 하는 것은 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고 하는 것은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그 해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무천년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부활이 두 번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앞서 얘기했듯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에요. 크게 세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프리밀레니언이즘, 포스트밀레니언이즘, 아밀레니언이즘.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는 짧게 프리밀, 포스트밀, 아밀 이렇게, 시리얼이 아닙니다. 내가 프리밀, 자기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전천년설, 그러니까 프리밀레니언즘은 뭐냐면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천년의 기간, 그 임시적인 기간.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통 그러죠. 예. 하얀 보자가 있고 이제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거고 그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의 이제 주장입니다. 반면 무천년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니다. 천년왕국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라고 했죠. 이거 전체를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다. 그래서 천년이 끝났을 때 사탄이 잠깐 풀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큰 환란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은 교회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권위를 주셔서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걸 다 해버리면 다음 주에 하여간 뭐 사단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제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봉인당했다고 얘기한 거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사람들 찍잡버릴 뿐이지 실제로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그 존 번연의 철로역정 같은데 보면 이 사단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묶여 있는 사자로 이제 묘사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크게 막 사람을 잡아먹고 위협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묶여 있어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태를 하여간 봉인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 교회가 통치하는 기간, 교회가 성령과 함께 통치하는 기간 이때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후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언즘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은 18세기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잠시 지지를 얻었던 해석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18세기만 하더라도 막 선교가 이루어지고 막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문명화되고 살기 좋아지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장밋빛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모든 나라에 들어가고 점점 문명화되고 계몽되면서 살기 좋아지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겠구나.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면 점점 복음에 의해서 세상이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어떤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서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요 이게 풀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좋아지다가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구나. 뭐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후천년설은 요즘 이 복음적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좀 진보적인 기독교에서 지지를 하고 전통 보수적인 복음적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조금 지지가 덜한 하여간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포스트 밀레니즘은 조금 이제 한풀 꺾였고 그래서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 두 개로 아마 이게 딱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반반 될 것 같아요. 반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반,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한 반반 될 것 같아요. 자, 이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천년왕국 전 재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간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 재림,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께서 주도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거고, 후천년설은 사람들이 세우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부르고, 이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고 큰 마지막에 환란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뭐 이 전천년설 안에도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전천년설 안에서도 뭐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사도적 전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냥 큰 줄기들만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휴거에 관해서도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뭐 그래서 이 환란 전 휴거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아무도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휴거가 되고 남겨진 사람들만 환란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란 전 휴거설인데 그거를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7세대로 나눠요. 7세대로. 그래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게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거기는 조금 동의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조금 넘어가면 이제 2단으로 넘어가기 아주 쉬운 이 2단과 2단 아닌 거에 막 그 바운더리쯤 있는 이런. 근데 과거의 우리나라는요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어요. 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막 종말론이 소개되고 이럴 때는 거의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먼저 들어와서 한국 교회는 옛날에는 전부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막 나오거든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대거 무천년설로 귀순을 합니다. 대거 무천년설로 귀순을 하는데 이게 또 무천년설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그래도 전천년설이 맞았던 거 아니야? 뭐 요런 이제 진동 가운데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 크리스천 조사해 봐도 한 반반 나올 거예요. 반반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개 다 어느 정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실용주의적으로 뭐 끝에 진짜 어떻게 될지는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천년왕국이 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천년왕국인지 하여간 이 두 주장 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환란 때 믿음으로 쭉 승리하고 나가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을 하실 건지 아니면 바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지 그거는 뭐 우리한테 빅딜 아니잖아요. 하여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 그냥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근데 하여간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전 휴거설은 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이렇게 세대를 7세대인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각각의 세대마다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 있고 독특한 통치 방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여간 이 뒤에 가서 환란 전에다 휴거되고 끝난다 뭐 이렇게 믿는 거고 뭐 그에 반해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보통 환란을 아니다. 우리가 환란을 다 고스로 한다. 그래서 환란을 다 겪고 나서 승리한 성도들이 휴거될 거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끝까지 다 겪는 게 아니다. 중간 어디쯤에서 뭐 휴거될 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휴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뭐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뭐 다음 주나 끝날 때까지 자세히 안 다루려고 그래요. 휴거는 뭐 휴거 대보면 알겠지 뭐 언제 휴거될지 어떻게. 근데 저는 환란 전 휴거설은 조금 반대해요. 성경을 읽어봤을 때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하여간 우리가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휴거 됐는데 언제 그런 시간을 겪겠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환란 전 죽어서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무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천년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20장을 그냥 문자적으로 구절 구절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그게 그냥 전천년설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전천년설은 어떻게 그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냐면 그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년이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던 77 기억나시죠? 71회 7년씩 77, 7년씩 70번. 그래서 마지막 7년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기간을 붕 떼어서 딱 마지막에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주장인데, 자, 그래서 그 마지막 7년이 딱 하고 시작되면 뭐 그때부터 이제 그 계시록에서 봤던 뭐 열뿔 달린 짐승, 음녀 막 이런 이제 환란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면 이제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게 이제 딱 하고 그 시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7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7년이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시간들이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그 동안에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중간이 이제 3년 반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와 크리스천과 또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큰 핍박을 가하면서 3년 반의 기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뭐 배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살펴봤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뭐 일곱 심판 시리즈도 쭉 다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일곱 나팔 심판의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그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천년 왕국은 이 예수 재림 후부터 시작돼요. 자, 먼저 그 순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면 구약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순교자들 또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순교자 또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게 되고, 또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 있었던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죽지는 않지만 그때 살아있지만 잠재적인 순교자였던 그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부활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게 돼요.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전천년설의 해석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4장에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 이게 신실한 순교자들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살아있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신실한 사람들은 뭐예요? 함께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서, 이게 휴거죠. 함께 구름 위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거기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과 함께 만나는데 이 휴거된 사람도 거기서 부활한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 땅으로 내려올까요? 천년 왕국이 이제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부활체를 입은 상태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천년설의 해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고 전천년설의 해석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거나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뭐 기회가 없어서 순교하지 못했지만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둘째 부활도 여러분 그냥 그 믿지 않는 사람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했던 크리스천들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전천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거듭나긴 했지만 하여간 순교적인 삶을 살진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때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네,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하얀 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믿음대로 또 그들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천국 지옥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언제예요?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미리 죽었던 사람들은 그냥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지 말지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부터 시작되는 열불 짐승, 음녀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 7대접 심판부터 천년왕국에 이르는 그 사건을 다니엘서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다니엘서 같이 볼까요? 7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는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하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계시록에서 16장 또는 17장부터 20장 전까지, 그러니까 19장까지 쭉 봤던 그 내용이죠. 열불 달린 짐승이 나타나고 또 음녀가 나타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죠. 또 42달이라 그러기도 하고 3년 반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후 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같은 기간인데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열불 달린 짐승이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게 우리가 봤던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랑 일치하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뭐라는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그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때 심판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이어진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답니다. 예,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대요. 이게 이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뭐예요? 그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결국 이 환란의 끝이 뭐냐면 왕국으로, 주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내용, 또 다니엘서 7장의 내용. 자, 그래서 이 모든 종말의 스토리들을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21장을 할 텐데 21장 18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끝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또 다니엘서도 끝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종말 스토리의 끝은 뭐냐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나고 3년 반의 핍박을 통과하고 순교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이 모든 스토리의 결국 끝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나라를 얻는 거. 자,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가장 마지막은 결국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으로 결말이 되는데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오케이, 천년왕국에서 이 신실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 참여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했는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누구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다스리는 사람만 있어.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이게 나라가 아니죠. 주의 백성들이 저 여러분이 다스린다고 했으면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다스리게 되느냐? 무엇을 다스리게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은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근데 비슷한 구절들은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절들은 있는데 딱 이게 그거야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믿는 자들은 아니지만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데 그냥 적그리스도가 싫어. 저 사람 보니까 나 동의 못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독재인데, 모든 파워를 자기가 혼자 쥐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건데 그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여하튼지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휴거 때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적극적으로 따르던 자들은 심판하세요. 심판하고 죽이시는데, 지구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인구가 벌써 80억인데 이 80억 중에서는 저기 오지에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저기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알지만 싫어서 안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간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죽지도 않고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또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릅니다.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냐, 아니면 신자 중에서 조금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섞여 있냐, 이것도 학자들마다
생각들이 좀 다른데요. 이것도 그냥 가서 봅시다. 가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예. 뭐 정확히 잘 몰라요. 그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 아마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학자들 주자들처럼 주장처럼 신실하지 않지만 하여간 크리스찬인 사람들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전천연설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 두 군데 정도만 찾아볼게요. 이게 사실은 천년왕국에 대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다 찾아보면 좋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구절 두 개만 찾아봅시다. 하나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로 21절인데 조금 길지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면 이 스가랴서 마지막에 작년에 우리 스가랴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무슨 일이 난다고 예언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이 와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천연설의 해석에 의하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핍박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칠 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중간에 재림하셔서 이 치러 왔던 사람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고 근데 아마 이게 들리는 게 공중부양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뭐 지진처럼 이렇게 땅이 올라오면서 중간이 갈라지고 뭐 그쪽부터 물이 흘러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 뭐 지진으로 하여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뜻 같아요. 네,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그 후입니다. 계시록 21장 20장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 상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 가서 봅시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건 거의 명확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런데 자 이게 보면 하여간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치러 왔던 족속들 중에 남은 자가 여호와를 경배하러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나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계속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하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천연설에서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 그래서 이 재림하실 때 모든 불신자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핵심이었던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부활체를 입은 사람과 우리 같은 지금 이 몸, 그러니까 이 몸은 뭐라 그럴까요? 일반체라 그럴까? 제가 명칭은 없는데 그냥 일반체를 입은 사람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예,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고 있고, 그런데 부활 못된 휴거 때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일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체를. 예, 그래서 이때는 결국 부활체를 입은 신실한 크리스천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여기서 다스리고, 이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다라고 고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천연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 해석이 맞나,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할 무천연설이 맞나,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적으로 장점들을 취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가서 보자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자, 근데 약간 이 전천연설의 해석에 의하면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과 부활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체를 입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그렇지 않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현재와 비슷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창업도 하고 IT 기업도 세우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나이가 들면 이제 죽고 뭐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늙거나 죽거나 하지 않겠죠. 또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 텐데, 하여간 이 부활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그냥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다 하는 것이 전천연설의 주장입니다. 자, 이 얘기 들으시면 아마 조금 의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과 그냥 일반체를 입은 사람들이 공존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예를 봤거든요. 이미 그 예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공존하셨죠. 그렇죠? 예,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활체를 입은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은 사람들이 충분히 같이 대화하면서 먹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셨죠. 예, 갑자기 사라지고 이쪽에서 막 순간이동도 하시고 좀 다른 모습이긴 했지만 하여간 충분히 공존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가서 뭐 부활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이미 한번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고. 자, 여하튼 그렇다면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자, 또 다른 구절을 보는데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 근데 똑같은 구절이 사실은 이사야서 2장 2절에 4절에도 나오는데 완전히 똑같은 구절인데 미가서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골짜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게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들이 시온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호와의 도를 배운대요.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천년왕국의 정부 청사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정부 청사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부활한 자들과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부활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하늘의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실존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살고 일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도 키우고 나이 들면 죽고, 물론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재림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도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건 모든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한 거 아니거든. 가정은 이렇게 하라고 창조하셨거든. 정부는 이렇게 하라고 창조하셨거든. 이웃하고는 이렇게 관계하라고 창조하셨거든.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거든.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하여간 이거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을 거기서부터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지구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결국 만들어낸 그런 싸우고 죽이고 하는 죄의 가장 극한 모습인데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전쟁이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아마 모든 방면에서 싸움들이 사라질 거예요. 전쟁이. 가정에서부터 부부싸움도 사라질 것이고 직장 안에서의 갈등도 사라질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처음으로 전 지구적인 평화가 임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임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모습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만 살라 그러신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걸 아셨어요. 엄청난 인구가 생길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당연히 그 안에 질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농사도 져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명을 만들면서 회사도 만들 것이고 뭐 비즈니스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래 구상하셨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구상하셨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가정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고, 회사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고, 친구들하고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농사를 질 땐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고,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정부가 나중에 생긴다면 정부는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있으시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처음으로 지구상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전천년설이 해석합니다. 제 주장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가서 봐야 하는 거고. 근데 하여간 전천년설은 그렇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뭐냐면 이 역사의 가장 마지막 챕터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들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번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방식대로 운영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 자체가 없죠. 완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구조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한데, 그렇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플랜은 어땠을까? 그것대로 운영되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됐다면 지금 이곳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을 회복하시는 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어지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21장 가서 할 텐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불에 녹아서 없어진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이후에 이어질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세상은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두 번째 창조인 거예요. 두 번째 창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 첫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가 천년왕국입니다 라고 전천년설에서 해석을 합니다. 원래 내가 창조했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어 하는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세계의 마지막 챕터,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어쩌면 천년왕국이 두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늙어 죽기도 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창조 세계의 참 질서가 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천년의 기한이 차면 이제 새 창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있는데, 이 파이널 테스트가 뭐냐면 천년 끝에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 7, 8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회, 사실 뭐 두 번째 기회는 아니죠. 이 사람들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도 한 번 사는 거고 그 사람들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여간 이들에게는 조금 더 연장된 기회가 있었던 거죠. 조금 더 연장된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심판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된 기회를 주셔서 하여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건데, 이 두 번째 기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운명이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인지 각 사람의 죄인지.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예? 완전한 환경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듯이 완전한 환경 가운데 두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DNA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때하고 똑같은 조건에 사실은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을 잠깐 풀어놨더니 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아담과 하와는 진짜 이상하다. 직접 하나님을 보고 직접 교제하고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단이 온다고 그렇게 넘어가지? 그랬는데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도로 다스리는 완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에덴 동산이랑 똑같은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만 많아졌지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1000년 동안 그것을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에덴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파이널 테스트를 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또는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그 20장 끝부분의 얘기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는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거로 봐요. 그런데 전천년설에서는 다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의 끝부분에 있는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파이널 테스트예요. 파이널 테스트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죄는 우리 각 사람의 책임이지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둬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 둬도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죄를 선택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죄를 선택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각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년왕국 끝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십니다. 자,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천년왕국 끝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치시고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시작.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드디어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0장 끝부분 11절부터 15절까지가 최후의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흰 보좌라고 나왔는데 그 옛날에는 백보자라 그러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종말론 말씀하실 때 항상 백보자 심판 어렸을 때부터 귀에 이렇게 박혔는데 하여간 이 백보자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때는 뭐예요?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근데 이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자, 11절에 보면 이때는 뭐라 그랬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대요.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 크고 흰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땅과 하늘이요, 흔적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의 하늘과 물질이 다 불타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던 이 세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세계는 흔적조차 없어요. 물질과 하늘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도 다 사라져 버렸고 물질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는 막을 내리고 새 창조의 챕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첫 창조의 마지막인 동시에 새 창조로 들어갈 사람들을 추려내는 첫 시작이에요. 자, 또한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사망도 소멸돼요. 사망도 없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영은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을 소멸하신다는 말은 없어요. 소멸하신다는 말은 없고 불못에 그냥 던져버리세요.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 던져두세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뜻은요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은 뭐냐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은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키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따라오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간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이 사실은 지옥입니다. 어딘가 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고 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 있게 되는 곳, 거기는 물론 마귀 사탄도 가 있을 거고 이곳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이제 그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는 사망이란 개념이 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 없어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 음부라는 개념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백보자 심판으로 다 그쪽으로 보내고 끝.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거기서 뭐 테스트하고 더 이상 거기서는 뭐 지옥 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판결이 훨씬 더 정확한 단어인데, 자, 자기 행위대로 판결을 받는데요. 아니 목사님,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상급은 우리의 행위와 선택에 따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데 어떤 상급을 받을 건가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전혀 새로운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잘 몰라요.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두 번째 창조로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을 뽑는 선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을 그게 뭐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일희일비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 100년의 시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이 땅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물질은 언젠가 불타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곳엔 더 이상 심판도 없을 거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별하는 과정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가야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사람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심판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두 번째 세계로 지금 하나님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그냥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찾는 거예요. 이 세계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 건가? 어떤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데리고 들어갈 건가? 그거를 선별하는 선별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많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아니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지? 아니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신실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악인들을 오래 살면서 장수하는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왜 요절하지? 왜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지?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내려다보세요. 그냥 나는 테스트를 45세까지만 받는 거였구나. 나는 테스트를 80까지 받는 거였구나. 아니 테스트 받는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45세까지 테스트 해봤더니 It's enough. 너는 그냥 데리고 들어갈게. 억울한 겁니까? 전혀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45년 살았는데 보니까 합격이야. 여기 데리고 들어갈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선별하시는 거예요.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당연히 선별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활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별하셔서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을 추리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에서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판결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출발점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수저로 살지 흙수저로 살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흙수저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21장에 가서 좀 더 합시다. 그 세계에 대한 것이 이제 얼핏 힌트가 있어요. 그걸 지금 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서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21장, 22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다시 살펴볼 텐데, 하여간 예.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출발선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뭐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고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야. 어? 태어나 보니까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실 그곳에서는요, 출발선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너희가 결정하도록 할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첫 번째 세상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 못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뭐 손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출발선은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실함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출발선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선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전천년설 얘기뿐만이 아니라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다 같아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마지막 심판과 그 후에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말론이 다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중간에 천년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지, 결국 모든 종말론이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출발선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유, 나는 흙수저라도 그냥 거기서 뭐 들어가기만 해도 할렐루야예요. 가서 봅시다. 정말 거기서 흙수저로 사는 것도 할렐루야지. 아니요, 여러분. 이왕이면 금수저로 사십시오. 이왕이면 그곳에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사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왕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다가오는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100년 지나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까지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이 땅 것은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유일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누가 이웃을 생명처럼 사랑하는가? 그게 복음이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많이 이뤘든 이뤘지 않든 관계없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무천년설이랑 후천년설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자, 오늘 하니까 이 전천년설의 해석을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건 취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건 취합시다. 회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영적인 보상이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신실한 믿음 자체가 보상일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야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